계속되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T에 들어오면 비유에 관하여서 자세하게 배우는데, 비유란 무엇이냐, 패러블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에 있는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적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을 비유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유는 우리 삶의 일상에 흔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흔한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많은 진리가 아니라 한 가지 진리입니다. 영적인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주님은 비유로 가르치셨다.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으셨다. 왜 비유를 가르치셨느냐? 깨닫는 자는 자꾸 더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지만,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스스로 마음을 닫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한 대로 그들은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자들이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어른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가 우리 속에 너무 많아서 저도 문득문득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의 그 철딱선이 없었던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런데 제자들도 질문 자체가 누가 큽니까? 그래서 보아너게의 아들들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까지 자꾸 그런 마음으로 되어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일상의 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한 아이를 불러서 보여주면서,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고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리라 피어리 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천국은 모두가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 어린아이에 관하여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아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childish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childlike입니다. childish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아이 같다, 철딱선이 없다고 하는 얘기고, childlike 같다 하면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하고,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제도 저도 수협에 끝나고 탁구를 치면서 몸을 어떻게 가눌 수가 없으니까 땀을 좀 흘려야 오늘 새벽에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탁구를 치면서도 계속 어린아이에 관하여서 묵상을 계속 한 거예요. 오늘 새벽까지 두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당시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는가? 힘없는 아이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약자를 말합니다. 당시의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런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하는 휴먼 트래피킹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이 실종이 됩니까? 제3세계에서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휴먼 트래피킹, 사람을 잡아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납치해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한국 사람 가운데 미국에 와서 팔린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말하는 일제시대 정신대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끝도 없겠으나, 아무튼 당시의 어린아이,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는 약자를 말합니다. 힘없는 자를 말합니다. 돈 없는 자를 말합니다.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거꾸로 말하면은 그런 어린아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뭡니까? 있다고 하는 사람, 힘 있다고 하는 사람, 가졌다고 하는 사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학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신학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거냐? 없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냐? 가난이 선이냐? 힘 없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냐? 돈 없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그 당시의 말 그대로 하면은 힘없고 돈 없고 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돈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많은데도 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데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 힘 없는 사람만이 아니고, 권력 없는 사람만이 아니고, 돈 없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이사야서 61장에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포로된 자에게, 힘없잖아요. 갇힌 자에게, 소망 없잖아요. 그래서 힘없고 소망 없는 자들에게도 천국은 열려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돈이 없고 힘없고 권세가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서도 척하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배웠는데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조금 배웠는데도 굉장히 잘난 척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오늘 주님께서 저희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많이 공부한 사람은 나는 많이 공부했으니까 스펙 가지고 덤벼들고, 경험 있는 사람은 내 경험 가지고 덤벼들고, 돈 가진 사람은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권력 가진 사람은 권력 가지고 막 전횡을 일삼고, 조자룡의 흔칼 쓰듯이 그렇게 권세를 휘두르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어린아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른이지만 스스로 낮추는 자, 스스로 힘 빼는 자, 스스로 권세가 있지만 칼을 칼집에 꽂는 자,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스펙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데요, 저도 가끔 묵상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뭡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과외 공부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1년은 담임선생님 집에서 우리 10몇 명이 아주 엄마들이 번갈아 가면서, 옛날엔 다라라고 그래서 다라에다가 막 끼니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엄마들이 밥을 해서 먹이면서 1년 365일을 합숙하면서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반은 떨어졌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 문화가 뭐냐면은 같은 공동체에서 사는데 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반은 합격하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서 과외 무지하게 또 하고, 그러면서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우수르르 거기선 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명 중에 1명 붙고 9명 떨어지더라고요. 대학교 SKY, 뭐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아니면은 뭐 학교라고도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SKY 들어가는 거 1명 들어가고 나머지 999명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남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많으면 갈 줄을 알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교회 내에서도 막 경쟁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들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회에 나왔다고 기도회에 안 나오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성경 공부, 우리가 작년 영성 훈련 지금 많이 하지만, 막 이거 말이야, 우리는 나는 많이 배웠다. 못 배운 사람, 그 사람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신학은 뭐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은 첫째, 비교하지 아니하신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성경 공부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었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 사람 붙여주고 이 사람 떨어뜨리는 그러한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건강한 사람이 붙고 장애인이 떨어뜨린다면 그거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비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람의 역량, 어린아이, 그 사람이 가진 거, 그런 거 다 보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그 사람 나름대로 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비교해서 떨어뜨리고 붙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각자를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그 사람 각자가 어떤 사람이냐,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이 여러분 겸손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못 배운 사람이 제일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많이 안 배웠으면 겸손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웠는데도 힘 다 빼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하고 내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겸손한 것 같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네가 겸손 저보다 조금 더 했구나가 아니라, 너는 더 낮아질 수가 있는데 너는 고선해서 교만 방자하구나.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비유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남미라고 하는 나라에서 해방신학 같은 것이 나온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이겨낼 길이 없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정부를 때려 부셔야 된다. 그래서 해방신학이 제임스 콘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가난을 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가진 자, 기득권자들 다 부자들을 때려부시고 막 정부도 막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제임스 콘을 중심으로 해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막 나왔다가 그것이 한국으로 가가지고 민중신학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막 노동자, 농민, 공산주의가 거기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공산주의의 특징은 뭐예요?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신학이 하나 잘못되면, 성경 구절 하나를 잘못 비유를 해석하면은 이렇게 한 나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없는 것 자체가, 물론 힘없고 포로된 사람을 주님이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천국 못 가게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런 가난한 자, 포로된 자들에게도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스페니시 목회부에 우리 성함은 잃어버렸습니다만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정신지체아 세례 드렸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예수 믿는 예수를 자기의 입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고백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알아들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장애인을 세례 줍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도 못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다 고백이 된 것도 아닐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장애인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도 열려있지만 돈이 많고 많이 배웠으나 정말 예수님이 낮아진 그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나는 뭐 배운 게 많아서, 나는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나는 성경을 200독 했는데, 나는 그거 가지고가 아니라, 성경을 200독을 했으면 그만큼 200독 한 만큼 낮아져야 되고, T 훈련이 이제 6권까지 들어가는데 6권 정도 들어온 사람은 1권 하는 사람보다 6배는 더 낮아져야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정도 나왔으면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보다 100배는 더 낮아져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두 번째,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그러한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니라. 사람이요, 교만하면은요, 뭐가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교만 방자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만 방자하면 가난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내가 교만 방자하면은요, 못 배운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내가 교만 방자하면은요, 아픈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교만 방자하면은요, 돈 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교만 방자하면은요, 권력 있는 사람이 보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목회를 하면서도요, 교만 방자까지는 말할 수가 없어도 내가 막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막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서 세월이 저를 조금씩 다듬어 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은요,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낮아지면은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낮아지면은요, 내가 절대로 높은 데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의 삶이 보입니다. 제가 책을 쓰고 있는 것인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LA 같은 데 가면은 하숙집에 가서 좀 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고로 많이 하숙집에서 유했던 것이 일주일을 하숙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LA 같은 데 가면은 이 신문에 하숙집 명단이 쭉 나와요. 그러면 그냥 유영기 목사라고 하는 목사하고 있다가 내가 그냥 물어보다가 어디가 좀 제일 못 사는 데인가 물어보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찍어버렸어요. 찍어서 갔는데 하숙집에 한 15명이 하숙을 합디다. 다 버림받은 사람을 거기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한 달에 몇백 불 주고 집에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케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맡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밤 12시 넘어가면은 그 몇 푼 돈이 없어서 잠을 못 자고 살짝 창문 열고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말로 야매잠을 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 옆방에 있던 사람은 외양선으로 들어왔다가 대책 없이 주저앉은 사람이에요. 불법 체류자, 등 비빌 데가 없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 잠잘 데가 없어서 살짝 그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뻔히 알고 있지만 밤에 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도 합니다.
인생의 제일 밑바닥입니다. 샤워장, 화장실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오물들로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보셨습니까? 네. 제가 한국에 가면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중소기업 진짜 인생의 밑바닥 있는 데를 한번 가봅니다. 제가 막 성장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는 막 큰 교회 방문하고 큰 교회 목사 만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뭐 가봐야 뭐 좋은 거 너무 많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래서 제가 올해도 이미 한 공단에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가보면은요 한국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미얀마에서 온 사람, 월남에서 온 사람, 어느도 다른 사람들이 새벽에 버스 타고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쇠를 깎는데 그 공단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쇠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는데 3D 업종,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 없습니다. 한국에 직장이 없다고요?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데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봉급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요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쇠 깎고 2,000불 받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그거 작은 돈 아닙니다. 그거. 그런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200만 원 받아가지고 직장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작은 자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내가 잘 되고 높아지고 하면은 낮은 자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낮추기 시작하면은 작은 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감히 그걸 못합니다.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는데 장애인을 입양을 합니다. 장애인을 입양을 해서 기른다고 하는 거 참 이거는 나는 막 발을 벗고서도 못할 일, 나는 감히 엄두도 못할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홈레스 여러분 가까이 가보셨습니까? 제가 프랑스에 집회를 갔다가 저희 아내하고 주일날 마침 집회가 없어서 프랑스 원주민 불란서 사람들 교회에 갔습니다. 감리교회를 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앉았는데 막 냄새가 난, 세상에서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거는 막 무슨 냄새인가 하고 봤더니 그 뒷자리는 전부 홈레스였습니다. 그래도 자유주의라고 막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교회가 그래도 갈 곳 없는 홈레스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더라고. 우리 교회 같으면 그걸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미국 교회가 그런 걸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요, 막 솔직히 지금 말씀하지만 막 이게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담임 목사를 보니까 프랑스 감리교회인데 남미에서 이민 온 이민자가 목사예요. 지금 세계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20년 전에 제가 디아스포라 말했는데 귀도 안 들었는데 지금 세계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프랑스 감리교회 담임 목사가 남미에서 이민 온 가난한 사람 출신입니다. 목사가 가난한 사람의 출신이니까 작은 자를 영접하는구나. 설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도 뇌리에 나는 발밑바닥도 못 닦았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 찌들은 냄새를 가지고 있는 홈레스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여러분,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한국에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요 우리를 받아준 게 그렇게 받아줬다는 거예요. 지리리도 못 살고 흰옷 하나 입고 죽을 때까지 입던 그 옷에서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나고,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다 받아주고 양자로도 입양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은 장질부사 이질 걸려서 한국의 양화진에 묻혀 있고, 이번에 4월 달에 아시아 선교사 대회가 용인에서 열리는데요, 마지막 날은 선교사님들하고 다 같이 양화진 가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용인에 있는 우리 김주철 목사님, 용인 말씀교회 목사님이 팬 세대를 다 우리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다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모욕 다 눈물 납니다. 눈물 나.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잘생긴 24살 된 처녀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홈레스는 저리 가라요. 그때 그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먹고 자고. 캐나다 선교사는요, 키가 2m가 거의 다 되는 선교사가 있었더라고. 그분이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들어누우면 발이 밖으로 나왔어. 진짜로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못 먹고 못 살고 그 된장 냄새에다가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 옷 입은 거 보니까 지금 홈레스는 저로 가라더라니까. 백의 민족이라 그래서 하얀 옷은 입었는데 평생에 한 번 안 빠른 이 하얀 옷이니까 그게 거기서 이도 나오고 빈대 벼룩 나오고. 그들하고 같이 살다가 장질부사 걸려서 2m 되는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묻혀있고 죽고.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런 사람들이 크다는 거죠. 작은 자, 이런 사람,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요즘에 세련되고 너무 우리 이거 참 주님 앞에 죄송하고. 자, 마지막 큰 자는 누구냐? 이러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가 큰 자니라. 실족하는 자에는 화가 있을 것이니까 네가 눈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발로 손으로 죄를 짓고 실족하게 하면 아야 손을 잘라버려라. 그래서 장애인이 되거라. 장애인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내가 자꾸 실족하게 하면서 너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고 내가 다른 약자 하나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더 낫다.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 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봅시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강자는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남자. 저하고 저희 아내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강자는 남자요. 남자가 약자를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나를 바라보니까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어. 하여튼 우리 교회는 죄인은 나밖에 없어. 하여간 여러분은 다 괜찮은 얘기. 주재일 집사님도 괜찮고, 주재일 집사님은 김순철 권사님에게 허니 할 것 같아.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아주 그냥 뭐를 드실까요 하고 다 잘해 주실 것 같아. 나만 못된 놈이야. 하여간 저도 무지하게 잘해줍니다. 아주 그냥 모시고 다닙니다. 내가 그러는데도 번뜩 내가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면 화풀이를, 우리 집은 강아지가 없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있어도 강자와 약자가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강자와 약자가 있다니까. 조금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조금 가진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하는 자는, 네가 조금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내가 조금 안다고 시험 들게 하고, 내가 좀 가졌다고 시험 들게 하고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아주 바닷속에 빠져 죽어라. 천국에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밑으로 겨들어가는 거야. 섬김을 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고, 낮은 자리로 들어가고, 나보다도 약한 사람 밑에 들어가고. 남성들은 우선 저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 날부터 주재일 집사님도 할렐루야 아내를 좀 섬겨주시고, 아멘. 분명히 2번 하셨어 오늘. 저부터도 하겠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해서 아내에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아내를 잘 모시고.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해도 여성들이 아멘이 안 나오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직분자일수록 더 낮아지고, 목사일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장로님들일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그냥 권사님들은 그냥 아주 그냥 낮아져가지고 그냥 섬겨줘야 돼. 할렐루야. 이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대로 받고 우리 조금씩이라도 변화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